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과 축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집사님이 아주 예쁜 목소리로 봉독해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 근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의 이야기, 8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8번째 복과 더불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요. 산 위에서 하신 아주 보배 같은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산상수훈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 아무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정말 구원받았니?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너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니? 그러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2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복은 천국,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그러면 그가 왜 복이 있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진정한 복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복되고 가장 참된 복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피조물인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또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과 화목을 이루어서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어떤 복보다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천국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50대 중반 한 후반 정도 되신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게 됐는데요,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주된 설교의 메시지였고 신앙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보다, 구원받은 감격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신앙의 가치를 둔 게 우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썩 좋은 신앙은 아니었다.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음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참 맞는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초점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데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언제나 아멘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상대적으로 구원의 가치가 소홀해져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항상 이 땅에만 머무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감사가 구원받음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요, 신앙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 땅에서 소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낙인 찍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큰 병에 걸리면 믿음이 없어서 저래, 신앙생활 잘 못해서 저렇게 벌 받는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가 쉽게 사람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이 많으신 분이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연락해봤더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믿음 없다고 오해할까 봐,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고 오해할까 봐 내가 아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신앙관으로 살아온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축복된 인생, 이게 공식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가치는요, 결코 이 땅의 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천국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 병 고침 받고 건강해 지내는 거 복된 인생이죠. 사업이 잘 되어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 복된 인생이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되는 거, 이거 복된 인생이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때가 되면 자녀도 잘 낳아서 잘 기르는 거, 이것도 복된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병에 걸려서 수년 동안 병원에서 지내는 신세라 할지라도,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집에서 좀 쉬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축복은 세상의 것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축복의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사실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비록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누렸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요 최고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인생 최고의 복으로 삼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고자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복 있는 자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구원받는 성도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변화가 있어야, 이런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삶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덟 가지 복은요 따로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밭에서 고구마를 뽑으면, 줄기 하나를 뽑으면 그 줄기 안에 여러 가지 고구마가 다 따라 나오듯이 이 팔복도 어느 하나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따라 회복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한 삶의 결과가 뭐냐? 화평을 이루는 삶이요 핍박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고 동시에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자의 모습, 내면의 변화라든가 또는 삶의 모든 모습들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회복되고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아파하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던 순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핍박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덟 번째 복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냐? 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할 때 이 위하여라는 말은 쫓다, 따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의를 위하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는 선한 행동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신 의로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에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한평생 헌신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까?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의를 위하여 사는 자로 바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뭐예요? 의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를 위하여 살되 핍박도 함께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형태는 다르고 강도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마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핍박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받고 세상의 아픔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고난과 핍박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손해보기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신을 따르고 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신을 섬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되 핍박도 받을 것이다.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의로운 아벨은요, 가인에 의해서 오히려 살해당하고 맙니다. 또 의로운 이삭은요,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와서 3번씩이나 강제로 빼앗기는 어려움을 이삭이 당하게 돼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굶주린 사자밥으로 끌려가는 아픔을 다니엘이 당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가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참 고통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던 게 요셉 아닙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길을 흐트러없이 살아갔는데 그들은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결코 의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시기와 질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가인을 아벨을 죽인 이유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빼앗은 이유도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신하들도 다니엘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 넘긴 것도 바로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꾸는 마을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가면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 취급받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죄가 정당하다고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찬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참 정직하게 사는구나. 야, 너 참 바르게 사는구나. 너 참 옳게 사는구나. 야, 멋지다라고 우리에게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시기하고 나중에는 그런 우리를 핍박하게 된다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처음에 2장에 가니까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놀래요. 야,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들을 유창하게 하나, 신기하다, 대단하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3장에 가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그런데 4장에 가니까 그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핍박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사도행전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과는 다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따르는 여러분을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칭찬할 거예요. 야, 너 신앙심이 참 좋구나. 야, 너 참 신실하구나. 너 참 뜨겁구나. 야, 너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좋게 보며 찬사를 보낼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핍박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겐 이런 아픔이 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 오히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며 승리하는 신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첫째는요, 핍박받는 자가 하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며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오히려 기뻐하래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을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핍박 간다면 이번에 로또 당첨될 거야. 너 핍박 건디면 이번에 취업 잘 될 거야. 이 땅의 복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천국이 참된 복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왜 복이 되는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손해보며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며 살아야 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진짜 복이 천국임을 믿는 사람, 천국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천국이 내게 가장 복됨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상이 크다는 말씀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는 상보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훨씬 크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이 영원한 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손해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당하고 싫은 소리 듣고
억울한 일 당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견뎌내며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핍박받는 것이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요, 고난 중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적절하게 잘 어울려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요, 평생 핍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핍박 안 당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로부터 핍박 안 당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핍박 안 당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핍박 안 당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해주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따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말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전도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핍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욕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는 복 있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오늘 8번째 마지막 복 있는 자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우리가 예수로 살면 당연히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핍박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늘의 큰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복이 뭔지 아냐? 이 땅에서 많이 얻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야 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저는 얼마 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직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내려놓으면, 그 직업을 포기하면 우리 집 식구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터툴리안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꼭 살아야겠습니까? 꼭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감축되어 있었겠죠.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정말로 직업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터툴리안의 한마디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옳은 것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욕먹고 그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처럼 이렇게 되면 나는 죽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는 연약함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터툴리안의 말에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꼭 손해 안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꼭 욕 안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불편 없이 어려움 없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천국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된다는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욕먹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두는 사람, 천국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큰 상급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며 승리했던 거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굳굳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나마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어떤 핍박도 능히 이겨내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누가며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가 어떤 핍박도 견디며 이겨내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얻을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어떤 고난과 아픔도 견뎌내며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믿고 날마다 천국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